육신은 부처님이 아니요 법이 부처님이라. 석가모니의 부른 화신으로 오신 부처님, 그분을 대석가모니라 부릅니다. 세존사 불자님들과 오늘 법당을 찾은 대기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실 때 사바세계 중생들의 고통을 아시고 100만 가지 방편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라 오셨습니다. 첫째는 사바세계라는 지구별에 탄생으로 하나의 방편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는 출가, 고행, 깨달음, 중생 교화라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방편은 법을 전하고 중생을 고해서 구해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 열반에 들어 사리를 보이시고 가르침이 온 중생에게 성불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부터 한 법이 있어 중중무진 우주법계의 무량세계가 이루도록 하신 일로부터 산천초목까지 부처님이 방편 속에 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혜 방편은 중생들이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중생들의 능력 또한 부처님 방편 속에 속해 있습니다. 부처님이 자비는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처님 지혜와 자비가 항상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우리들이 날마다 행해야 될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줄 것을 바라지 말고 내 안에 자비를 먼저 행하면 온 세상이 자비 세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온 중생 마음속에 지혜의 방편을 이미 부여하셨기에 그것도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 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지혜의 방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침과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온전한 부처님의 자비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나 자비를 역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듯이 보이나 실은 부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을 돌이켜 참회하고 또 참회하여 마음의 정화를 이루면 이때 비로소 지혜의 등불이 켜집니다. 진정한 부처님 앞에 가는 등불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연등을 달며 마음의 등불도 함께 달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오신 날 우리 모두 자신을 되돌아보는 날로 삼으면 부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큰 원력을 세우는 일도 이웃과 함께 하려는 마음도 나누는 마음 모두가 마음의 등불을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행하면 오늘 하루라도 부처님처럼 됩니다.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을 행하면 1년 동안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리하면 부처님이요 역대 성현이 모두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묻기를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광명이라 부르고 지혜라고도 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광명의 날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 생사를 떠나신 분, 천상인간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 마땅히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 목과 지혜가 원만하신 분, 일체 세간의 중생들을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 큰 깨달음 법회도량 세존사에서 이러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봉축합니다. 석가세존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습니다. 뜻은
부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게 있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법이어서 유아독전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체 중생의 모두에게 부처님이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속에도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마음이 천상천하에서 오직 가장 높다고 하신 겁니다. 부처가 그러하며 깨달음이 그러하고 진리가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석가세존은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진리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구제하는 빛입니다. 진리의 생명이며 끝없는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자비 등불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부처님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부처님이 주신 생명이 온전히 광명으로 빛나는 날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풍력의 동포들에게도 부처님 자비가 밝게 비출 날을 기도합시다. 지구상에서 가장 확한 정치로 수백만 명이 아사하고 인륜을 짓밟고 인류는 일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는 북녘 땅의 동포를 구출하여야 합니다. 지금 화해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잘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설사 100년 후에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그들이 신체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삶이 행복해지도록 우리들은 도와야 합니다. 폭정은 난로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추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통일이 소원이지만 제일 보고 싶은 것은 만수대 광장에 서 있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일성 동상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곧 인민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남한이 광물자원이 만에서 부국이 된 것이 아니고 대만, 홍콩이 광물자원이 만에서 부국이 된 것이 아니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서방 국가들이 자원이 많아서 부국이 되고 평화스럽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사상이야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자원입니다. 북한 동포에게 자유사상을 불어넣는 일을 불교계에서 앞장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 저 자신부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 땅에 불사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비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북녘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다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남북 화해의 만남이 북의 자유와 평화로 가는 초석이 되고 북핵 제거와 남북 모두가 자유방래하여 번영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함께 동참해 주신 세존사 불자 여러분들과 내 기빈 여러 불자님들 진심으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 오늘 같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